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막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 이상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하고 물속에 빠진 도끼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2장에서 보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요단으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처소가 거처할 것이 좁으니까 좀 처소를 확장하자, 넓히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 놓으니까 쇠도끼가 물으로 떠올랐다. 그럼 믿음이 가요? 안 가죠.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렇게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 은혜가 임하는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말해야지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으로 말해가지고 이게 뭐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야,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해야 하나님이지. 말 되는 걸 말 되게 하는 건 뭔 하나님이요, 그게. 그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냥 뭐 다 계산이 됐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누군 몰라요.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죠. 그게 결혼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치적으로 내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놓는단 말이죠. 7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쭉 1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의 타켓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엘리사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죠. 하나님의 도단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전에 5장의 나만 장관을 치료할 때에는 엘리사를 시중 들던 종이 사환이 누구였어요? 게하시였지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만 장관이 가지고 온 그 보석과 의복들을 속이고 가서 취했단 말이죠.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나병환, 문둥병이 들게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환은 게하시가 아니라 다른 수종드는 그러한 사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긴 게하시는 문둥병 들어서 성 밖에 지금 쫓겨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사환이 보니까 사마리아 도단성을 쫙 이렇게 둘러서 싸버렸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군사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편은.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편 군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는 거 별로 못 보셨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막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열어졌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 영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 하늘 군대가 쫙 이렇게 다시 에워싸고 있는 거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건 또 뭐예요? 사환의 눈은, 영적인 눈은 밝게 열어주시고 지금 쳐들어오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눈은 어떻게 했어요? 감기게 하셔서 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지. 육신의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지금 육신적인 눈인데도 볼 수 없도록 만드셨어. 여러분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믿어져야 돼. 이런 게 믿어져야 내가 진리적인 생명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해서 주님을 제대로 수종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나만 장가가지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떴어도
감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되죠? 감겨집니다. 그러니까 눈뜬 장님 되는 거예요. 사울도. 사울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게 되고 보지만 사흘 동안이나. 그래서 직가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게 되죠.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는 동시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또 뜨여졌어요.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이때 사울은 육신의 눈만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그때부터 사울이 보게 되고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뭐 하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시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여 있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사울로서의 삶은 살지만 사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도 감겼다가 다시금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주님을 수종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내 생각은 없어지고 다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시간 순간 인도함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영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먼저 해놓으면 육신적인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오토메이션 같이. 18절 다시 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제 다 아람 나라의 군대는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리고 갔어요. 보지 못하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이에요? 이제 육신적인 눈을 다시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감겼으니까 보게 해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포위를 했었는데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포위를 당해서 딱 그냥 그 성 중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내가 싸우는 거, 내가 전쟁하는 거, 그거 잠깐이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도간에 든치가 되게 해가지고 다 승리케 하신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거저먹었죠. 하는 일이 없어. 그냥 후딱하면 선지자나 죽이고 내쫓고 핍박은 할 망정 이 하는 일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 다 엘리사가 끌어다가 도간에 둔 쥐가 되게 하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까지라고 말하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참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게 불가능하죠. 이놈들 다 몰살시키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든지 갖는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겉옷만 뱉는데도 그 마음이 아픔과 같이, 여기 도가내든 진데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 잘 대접해서 다시금 베나데스에게,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이 한 방법이었잖아요. 만일 다 죽여버렸으면 아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더 많은 군대를 가서 니들을 쑥밭을 만들어버리라. 계속 이길 때까지 쳐들어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감겨서요, 포위했는데 가봤더니요, 사마리 성에 도가내든 쥐가 되었고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요, 장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려주는지 그거 잘 먹고요, 잘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야, 거긴 가면 안 되겠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국물도 없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하려니까 심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람, 아합의 왕은 악독한 왕이거든요. 3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근데도 그 감정이 남아서 먼 훗날 또 쳐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2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려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어요. 아람 나라가. 포위하니까 성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그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다 삶아 먹겠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나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1절과 같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먹을 것들이 많이 성문에 다가오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한 장관, 왕의 오른팔 격인 그러한 장관이 요즘 말하면 경제부총리쯤 되겠죠.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입니다. 그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내가지고 거기서 막 쏟아 부은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장관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똑똑히 보리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지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사에게 쫙.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그거 먹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렸으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나병 환자는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4명은 게하시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도 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여기 나병 환자 4명이 성문에서 앉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왜 거기에 있느냐? 성 안에서 먹을 것을 내다 주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성읍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데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이 문둥병자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 있어도 먹을 것이 다 죽을 테니까 차라리 죽으려면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맞아 죽든지 거기에 안 죽으면 거기서 얻어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 그런 말이 있네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다. 마치 에스더가 보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 진영에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엘리사의 그 말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 군대도 거기 가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야말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런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군대 소리를. 쳐들어오는 군대 소리를.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어들어 우리를 몰아내려고 오는구나. 아람 군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가면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빨리 챙겨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굴량미나 모든 저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거기에 다 남아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을게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얼마나 신나요. 너무 신나잖아. 이거 지금 그냥 금은 보석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가져다 놓은 거 그냥 다 내 거로 만든 거 얼마나 좋아. 이거 횡재하는 거라니 이런 거 횡재.
근데 그 나병 환자도 양심은 있잖아요. 9절도 같이 읽을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왕궁 저 성 안에는 다 죽어가는데 우리만 먹고 이렇게 그냥 이러면 이거 안 되지 않냐.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오늘 바로 복된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알리자. 아랍 나라가 다 도망갔다. 놓고 도망갔다. 그거 다 우리 거가 된다. 그래서 알리자. 그러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바로 왕의 가장 오른팔 되는 장관이 하는 말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요.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만큼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짜 맞춰도 이런 거는 참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경험하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두려움도 없고요, 뭐 그냥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니까. 죽으면 저 좋은 천국 가는데 더 좋은 나라 가는데 무슨 걱정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죠. 너무 좋은데 무슨 걱정이야.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에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는 그냥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실 일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니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주의 일 성령께 붙잡혀서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